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서 신뢰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한번 신뢰를 얻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작은 실수 하나로 그 신뢰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에게 신뢰는 더욱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디도와 또 한 사람의 형제가 등장합니다. 바울은 이들을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한 연보를 전달하는 일에 세웁니다. 그런데 바울은 단순히 이 일을 맡겼으니 잘하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왜 신뢰받는 일꾼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도 하나님의 일꾼이고 직분자도 하나님의 일꾼이며 모든 성도 역시 3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도록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뢰받는 일꾼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성김이 결국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신뢰받는 하나님의 일꾼은 첫째, 은혜에 감사하며 자원하여 섬깁니다. 본문 16, 17절에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간절함이라는 말은 단순히 열심히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일을 소중히 여기며 힘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간절함의 출처를 디도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디도의 마음에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이 가져야 할 첫 번째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열심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됩니다. 디도는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고린도 교회에 나아갔습니다. 여기서 자원하여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억지로 끌려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강요해서 마지못해서 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 은혜 때문에 기꺼이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러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은혜이고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은혜이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원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모습을 숨기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웠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아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신 곳이 어디냐?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주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주님께서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먼저 드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며 이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10절은 에베소서 2장 10절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순서입니다. 구원받기 위해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합니다. 우리의 봉사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헌금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직분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변화된 삶이 나타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그 열매는 보입니다. 마음에 있는 믿음은 손으로 나타납니다. 사랑은 섬김으로 나타나고 감사는 헌신으로 나타납니다. 구원의 기쁨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서 봉사할 때에도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가? 내가 인정받고 있는가? 왜 나만 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만 하다 보면 섬김이 점점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보면 우리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셨는데 내가 작은 것 하나를 섬기는 것이 무엇이 어려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부은 사건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의 행동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섬김의 대가를 먼저 계산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해야 합니까? 누가 알아줍니까? 무엇을 받습니까? 이것보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먼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교회에서 섬기는 일이 힘드십니까?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하십니까? 알아주지 않아서 교회 일하는데 서운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람을 바라보던 눈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한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우리의 수고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랑으로 섬긴 것을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봉사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무도 듣지 않은 기도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헌신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지로 하지 마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작은 일이라도 기쁨으로 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일이라도 충성하십시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섬김부터 하나하나 시작하십시오. 가정에서 배우자를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자녀에게 믿음의 번을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또한 교회의 어려운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요, 신뢰받는 하나님의 일꾼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만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신뢰받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사랑받는 하나님의 일꾼은 둘째, 맡은 일을 정직하게 감당합니다. 본문 18, 19절에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오늘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모든 교회에 칭찬받는 또 한 사람의 형제를 소개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이름을 모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우리에게 기억됩니다. 그는 이름을 남기기보다 신뢰를 남긴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에는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앞에 드러나는 사람보다 맡은 일을 정확하게 감당하는 사람이 교회에는 필요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라는 성도들을 돕기 위해 많은 연보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는 큰 책임이 따랐습니다. 돈을 맡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혼자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교회가 신뢰하는 사람을 함께 세웠습니다. 본문에 그가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이 일을 맡았다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믿고 맡겼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20절에서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힙니다.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정직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정직만 믿고 일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해받을 가능성까지 조심했습니다. 이것이 신뢰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가져야 할 지혜인 것입니다. 정직한 사람은 자신만 믿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신뢰를 줄 수 있도록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에게는 정직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도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말씀합니다. 정직은 단순히 사회생활을 잘하기 위한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할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특히 돈과 물질을 다룰 때 더욱 그러합니다. 본문 자체가 연보에 관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많은 돈을 맡았지만 그것을 자신의 사적인 영역까지 다루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물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맡은 사람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물질뿐만이 아닙니다. 사람의 비밀을 맡았다면 지켜야 합니다. 교회 일을 맡았다면 책임져야 합니다. 약속을 했다면 지켜야 하고 자신에게 불리할 때도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정직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난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아무도 모르니까 괜찮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행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구원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은 그는 죄를 범하지 않으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주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가 지은 거짓의 죄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탐욕도 욕심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불의도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은혜를 참으로 아는 사람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죄를 숨기지 않고 죄를 합리하지도 않습니다. 죄를 오히려 회개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회개한 사람은 다시 바르게 살아갑니다. 성경의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도 신뢰받았습니다. 감옥에서도 신뢰받았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은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않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에게 맡기신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에게 맡기면 안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달라져도 요셉의 정직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환경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이 환경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가족이 나를 믿을 수 있는가? 자녀가 나를 믿을 수 있는가? 교회의 성도들이 나를 믿을 수 있는가? 내가 맡은 일을 하나님께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가? 라는 말입니다. 신뢰는 그 사건 하나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약속을 지키면서 만들어집니다. 작은 거짓말을 버리면서 만들어집니다. 남의 물건을 소중히 다루면서 만들어집니다. 약속한 시간과 일을 지키면서 만들어집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면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충성이 쌓여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신뢰가 만들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유명해지는 것보다 우리의 삶이 신뢰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사람에게 맡기면 안심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 라는 이런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저 사람은 자신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한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의 모습입니다. 신뢰받는 하나님의 일꾼은 맡겨진 것을 내 것처럼 함부로 다루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정직하고 책임있게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신뢰받는 하나님의 일꾼은 셋째,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선한 증거를 나타냅니다. 본문 21절에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 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두 방향을 말합니다. 주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람 앞에서의 삶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잘하려고 하지만 사람 앞에서는 함부로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의 눈은 지나치게 의식하면서 하나님은 잊어버립니다. 성경은 둘 다 가르칩니다. 둘 다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주 앞에서도 바르게 살고 사람 앞에서도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바울이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조심한다고 한 것은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사람들이 우리를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웃을 만날 때도 그리스도인이요,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인이고, 길을 운전할 때도, 돈을 사용할 때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삶 전체가 신앙의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인간의 선함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인간이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의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은 우리의 의가 더러운 옷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선행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죄와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또 넘어지면 회개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은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실패 때문에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를 보시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것은 큰 실패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베드로를 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에게 다시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였습니까? 너는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다시 찾아와 새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실패했을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십시오. 주님의 용서를 받으시고 그리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정직이 쌓여서 만들어지고 작은 사랑이 쌓여서 작은 약속을 지키면서 만들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큰 일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오직 작은 일부터, 나에게 있는 일에부터 충성하십시오. 오늘 가족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시고 약속을 지키십시오. 오늘 누군가를 용서하시고 아픈 성도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모든 맡겨진 일을 정직하게 감당하시고 오늘 일을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이 작은 순종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사람들 앞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설교를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직을 보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봅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손해를 볼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 우리의 삶에서 보여야 합니다. 저 사람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저렇구나 라는 증거가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넘어졌을 때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죄를 발견했을 때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받은 사람답게 다시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으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마지막 결산의 날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있고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잠깐의 인정만 바라보며 살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사람의 칭찬보다 주님의 칭찬을 바라봐야 합니다. 사람에게 기억되는 것보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것을 소귀중히 여기십시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되는 것보다 충성된 사람이 되십시오.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신뢰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사람 앞에서 큰 사람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십시오. 신뢰받는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선한 증거를 나타내며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자원하여 섬기라는 것입니다. 둘째, 맡겨진 일을 정직하고 책임있게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선한 증거를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삶의 출발점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은혜 받는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사람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보십시오. 큰 일보다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오늘 맡겨진 자리에서 정직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은혜에 감사하고 정직하며 충성되고 신뢰받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